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4복음을 우리가 4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건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복음서에 보면은 기록하는 저자에 따라서 또 시대 그 연도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과 또 표현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다르고 또 어떤 사건은 들어있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건만은 이 4명의 이 복음서 기자가 다 넣었다라는 것은 이거를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몰라서 모른다고 그랬는가? 알고도 모른다고 그랬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몰라서 모른다고 했다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건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 그 사람 모른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아주 잘 아는데 모른다고 한다는 것은 요즘 우리의 법정 용어는 위증이 되고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믿음하고 연관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자, 모태신앙에서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고 내가 저와 같이 신학교를 가서 또 공부를 했다. 학위를 따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단정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교회에 다녔다고 그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과연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오늘 평신도 입장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받잖아요. 그럼 과연 그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2명의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은 그 환경과 모든 조건에 있어서 다 다를 수 있다. 특히 이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말씀 믿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예수님을 따를 때 그래도 베드로는 직업도 포기하고 가정을 떠나서 3년을 예수님과 살았어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년 동안 수없이 예수님에게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설교도 들어서 그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기적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가실 때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가는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베드로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실체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7절에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 불빛의 얼굴을 보니까 좀 희미하지만은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아봤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자, 이 말이 거짓말이냐 참말이냐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밥도 먹고 우리로 말하자면은 기적도 행하고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을 아는가 모르는가? 자,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어요. 그 예가 뭐냐면, 자,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그런데 이 결혼하기 전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기 전에 정말 둘이 사랑을 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중매로 만나서 때가 돼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정말 결혼하기 전에 사랑에 빠져서 정말 결혼한 사람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보면 반드시 결혼에는 위기가 오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오늘 이 베드로에게 위기가 오는 것처럼 위기가 와요. 헤어져야 될 그럴 만한 사건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결혼 생활 한 사람 중에 그거 없다면 거짓말할 정도로 다 생기거든요. 막 싸우기도 하고 중리산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힘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알아가냐면은 상처도 받고 실망도 되죠.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그 사랑의 힘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겨내기도 하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고백한 것 중에 그 참 의미심장한 말이 있는데, 나는 이 사람과 뭐 3년을 살았다, 10년을 살았다, 30년을 살았다는데 난 한 번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을 진짜 모르는 것 같아. 이런 말을 안 들어보셨어요? 분명히 결혼도 했고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애도 낳고 다 그랬죠. 그런데도 그냥 중매로 만나서 나는 같이 살면은 다 사랑도 생기고 깊이 알 줄 알았는데, 나는 10년을 살고 20년을 살았는데 내 안에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산 것 같아.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이 우리 집 남편이고 애 아빠고 그 정도는, 그 속을 나는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베드로가 모른다는 말이 저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껍데기는 알아. 껍데기는. 네, 그동안 내가 같이 밥도 먹고 지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껍데기는 아는데 진짜 그 속을 모른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자면 하나의 선지자처럼 뭐 좋은 말씀하시고 능력자로 행하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이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정말 알고 믿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부인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사건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제 또 한 번의 베드로에게 위기가 오거든요. 다시 한번 그때는 이제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승천에 올라가 계시지 않는데,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 우리로 말하면 복음이죠. 복음. 이거를 증거하면은 이제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그러니까 엄포를 넣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때는 당당하게 베드로가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베드로는 지난번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아는 것하고 오순절 성령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아는 것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몰랐던 것을 지금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이 받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몰랐다 한 그 말은 맞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아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로 이름도 알고 그 사람 어디 살고 그런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진짜 그 사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이제 61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부인을 하고, 3번을 부인하고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61절에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통곡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야 되냐면은, 그렇지 않는 우리의 신앙은 그냥 겉만 아는 거예요. 이름만 아는 거지.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요즘 쓰는 단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에 안에 탁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는 율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진정으로 예수를 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가 바울 안에 탁 들어오면서 그 전에 알고 있던 그 율법은 이제 어디론가 가버리고 그 예수가 이제 남은 그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만 증거하는, 그래서 그가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웠지만 절대 자기가 했다고 말하지 않죠.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느냐? 내 안에 내가 있었다면 난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5분 10분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한 것 같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이제 이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수를 안다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는 이미 지금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은 곧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성경의 말씀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성경이 들어옵니까? 그 다음에 이걸 성경을 우리가 듣는다고, 이 성경을 듣는다고 해서 내 안에 들어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죠. 이 성경을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러면서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단지 그냥 그거 했냐 안 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결정을 하는 게 아닌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순종 앞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앞에 있는 것 같지만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나는 끝까지 못 갑니다. 나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베드로가 배신한 것처럼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설령 죽을지라도 내 믿음은 변질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을 살펴보면서 정말 베드로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3년 동안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